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복음 외에는 어떠한 복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은 전하지 않고 죽으면 갈 수 있는 그곳, 그것은 곧 뭡니까? 천당입니다. 그거는 천당이지 천국은 아닙니다. 천당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고, 죽어서 가는 그것은 우리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천당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거는 불완전한 곳이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가 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천당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은 언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육신은 멸망받은 것이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육신의 것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은 이미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영이 있을 때만 그 육신은 완전할 수 있는 것이지, 육체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완전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이 합체가 될 때 우리는 완전한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즉 우리 사람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는 것은 육체밖에 남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로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이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모든 사람은 죄고, 아무리 우리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더 많은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지식도 배우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다 해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 스스로는, 즉 우리 육체로만 가지고는, 우리 육신으로 가지고는, 즉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목적, 우리 사람의 어떤 행복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고, 그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흑암, 그 사망에서는 어떤 즐거움도, 어떤 행복도, 어떤 빛에 관한 어떠한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정말로 우리가 그 흑암에서, 그 멸망에서, 그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 되어 살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누릴 수도 없었던 우리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속성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에 대해서 그 왕과 백성이, 즉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영광, 왕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그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그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그 천국,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내가 얼마나 기도 시간을 많이 하고 있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금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그 희생과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의 정도가 얼마냐, 내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시간의 정도가 얼마냐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이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직 의인은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신앙이죠.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에 가서 주일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행실, 죽은 자의 행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행실은 곧 뭡니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열매죠. 육체의 열매는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분쟁과 또 여러가지 원수 맺는 것과 화냄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도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슨 열매만? 이 육체의 열매만, 육신의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게 바로 멸망이 있죠. 우리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이 법을 지키면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주 그릇이 우양의 새끼가 너희 자녀들이 천대 만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뭐 하면은 이 법을 지키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법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만 이루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헌신하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 시간을 늘리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오늘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모든 저주를 너희에게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영이 죽었던 우리는, 육체밖에 없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법은,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은 뭘로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영이 있어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치심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요, 그게 바로 복인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육체의 그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열심,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 너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영이 없으면은 너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영이 있으려면 나이가 십자가에 죽고, 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해서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와야만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즉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야만이 그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너희 열심으로, 너희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뭐를 개척을 하고 뭐가 열심히 그거를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너희로는 노력으로는 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만, 이 복음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당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만? 우리는 사람에게서 듣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하나님 외에서 듣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에게서나 누구에게서나 자기 스스로 깨달는 것은, 이것은 육체의 지식이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율법, 그 열심, 그 헌신, 그 충성은 다 뭘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 복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신약 성경의 성경을 많이 쓴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가운데에서는 이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 계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서 우리를 죄 사함만 받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알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멸망이고 이게 바로 흑암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서 사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네? 흑암의 권세에서.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운데에서?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고 이게 바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은 받을 수가 없고, 뭐만? 저주만. 결국에는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모든 저주를 너희로부터 너희 자손에게까지 쏟아붓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어디에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율법의 저주를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징설을 도말해버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에베소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로 그 징설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흑암의 권세에서 있는 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또는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기도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그 믿음의 노력이나 그 헌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행위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꼭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즉 우리 죽었던 영을 뭘로? 이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옮겨 주셨어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곧 뭡니까? 십자가죠. 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예? 너희를, 즉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은 바로 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예? 이걸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흠이 없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십자가로, 네?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의 원리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죠.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 예?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흐르시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이제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죠. 담력. 자격인 것입니다. 자격.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이 살 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예? 각 사람을, 여기서 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개개인, 즉 자격이 있든 없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나라가 틀리고 언어가 다르고 다 생김새가 다르고 그 각자 사람마다 그 삶의 철학이 개개인마다, 예? 개개인마다. 우리 같은 교회, 우리 같은 가족 안에서도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르죠. 예? 삶의 방식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 우리 사람은 그것을 이 세계를 하나로, 예? 우리 남과 북을 통일시켜서 하나로, 또 우리나라 정치 각 당들이 하나로 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지구 인구의 모든 사람, 각각의 그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완전함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사람은 누가 완전할 수 있느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기준이죠. 율법의 기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율법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만 율법의 잣대, 율법의 기준으로만 우리를 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를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율법의 기준을 가는 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네?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있느냐 없느냐를 이것만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생명을 누가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주셨다 하는 말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 권세.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느냐,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줄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지 못했던 천국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천대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뒤꿈치 그 때만치도 못할 정도로 그들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으로는 천국으로 오신,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그 나오는 말씀을 멸시했고 천대시했으며 그 예수님을 이단시 여기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잘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요,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새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우리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하면 누구도, 마귀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사탄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요,
훨씬 더 능력이 있고요. 우리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도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시하면서 그 예수님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데 벌써 우리한테 왔냐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순간 그 귀신들은 그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마귀죠. 사탄이죠. 네? 우리는 지금 그의 종되어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때 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그 영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멸망이고 이게 바로 흑암의 권세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제는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밀.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에 지금 우리가 무슨 저지른 세상에서 덕이 안 되고 내가 무슨 삶을 잘못 살았던 것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실토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천년 만년 그것을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해도 우리는 다시 반성했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뭐가 어떤 것입니다. 네?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만 이제는 내가 뭐를 죄를 안 지으려고 어떤 내가 무슨 흠집을 안 내려고 우리가 뭐를 막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태우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그 멸망과 죽음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언제?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권세,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을 어디 가운데에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영광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자랑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어디에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를 지키려고 뭐를 막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저주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가 이제는 받아서 그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골로새서 1장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복음을 이제는 뭘수록 성령으로, 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신기한 그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왜 기도했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모든 성도로부터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나는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오는데 저들은 어디 있고 세상에 있으니 내게 주신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내가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신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네? 지금까지는 내가 저들을 보존했지만은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누가 저들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뭘 줘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 네? 자, 그래서 10절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여기서 죽게 합당하게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즉 완전한 삶, 선한 일, 선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매, 이 열매를 우리는 복음으로만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그의 영광의 심,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고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멸망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는다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성령님의 그 간섭이 없이는 아무나 또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훈련받고 개나 원숭이나 짐승들이 사람에게 조금 훈련받고 좀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생활하면은 사람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모든 원숭이가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개가 똑같은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개가 다른 새끼를 낳았다 그래서 그 엄마처럼 똑같은 그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개는 그 개 한 마리의 그 생명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그 자기 후손에게 그걸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꼭 뭡니까? 개는 개지. 개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헌신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만? 복음으로만. 무엇으로만? 성령으로만.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 어떤 착함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이 영광을 봐야 우리는 이 영광으로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이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생명이죠. 이 빛이 꼭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중요한 그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얼마 전에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내 형제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천대시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이 천국이심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되어 살 수 있도록 그 비밀을, 그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저희의 말을 들으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처럼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했고 이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은 내비게이션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 열쇠지 그 진짜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분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자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이 복음으로만.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자,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체,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실체.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이 실체를 무엇으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고 우리가 멸망받은 상태에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생활, 육신의 삶만 살다가 우리가 그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고 우리 육체의 삶이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명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생명.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네?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에덴에 담을 치고 화영검으로 그 담을
그 에덴을 지켰습니다. 누구도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에덴의 담을 예수님은 뭘로? 십자가로 헐으셨어. 네?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 가라고? 에덴에서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행복을 에덴에서만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헐으시고 그 피로 어떻게 했습니까? 화평을 이루사. 누구와 화평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네? 무엇으로도 볼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그것을 이제는 십자가로 그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와?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 복음에는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내 열심, 내 의, 사람의 의, 육신의 의, 이 세상의 잘남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뭐를? 하나님의 의, 복음에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무엇으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네? 믿음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율법은 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 전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자, 그래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이 악한 행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멀리 떠난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헌신으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멀리 있던 우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다가 내 법을 생명의 법을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이제는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던 돌에 써서 새긴 정말 그 법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뭡니까? 돌에 새긴 법이었습니다. 돌에 새다는 것은 이것은 세월이 가면 변하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법을 그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은 오직 뭐만?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만 기억나게 하고 이것만 자랑하게 하고 이것만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기 전에는 율법에서 이 마음이 바로 뭡니까? 육체의 열매죠.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바로 이겁니까?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들, 그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함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들에는 피 흘림도 있고 죄사함도 있습니다. 물두멍도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 가서 깨끗이 손을 씻은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아버지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막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을 직접 내가 보기 위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뭐라 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그리하리라. 이 복음의 터 위에 뿌리를 박고 완전히 그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그리하리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모든 거, 네? 우리를 완전케 하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뭘로만?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 이 복음, 이 일을 하는 자는, 우리가 오늘날 낯이기 때문에 낯을 들고, 이 낯을 들고 기구를 들고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추수하는 자예요. 추수하는 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뭐 할 수 없는 날이,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우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본 그 하나님, 내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금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업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업을 있게 해서 어디에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맡은 사명, 내가 그 맡은 일을 다 한 후에 어디에서? 이제는 직접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책망과 정말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